18편 1절부터 6절까지 1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시편은 성경 가운데 딱 있어요. 구약 신약 성경 가운데 정도. 가운데 정도 시편, 잠언, 전도서에 나오니까 시편 18편. 자,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시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더 크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고 반갑게 최고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 시작.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자 웃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상한 갈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금방이 꺾어지 쉬운 그 상한 갈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때는요, 이 조그만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거기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거 듣고요,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가슴앓이 하면서 막 잠을 못 자요.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입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신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힘입고 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그 사람들이 받았던 모든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아픔의 그 상처를 다 이겨내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요, 그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래했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때 왕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새도 떨면서 떨어질 만큼 그렇게 권력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의 지위에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군사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전략과 전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이런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지식과 이성과 관념으로 알지 않았어요. 실제 다윗은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확실히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말입니다. 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지요. 또한 10년 기간 동안 10년의 기간 동안 10년 그 짧은 기간이 아니죠. 10년의 기간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 거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고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배반했지 않아요. 그렇게 충신신하였던 그들도 때로는 다윗을 등 돌리고 반대편에 섰단 말이에요.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이 땅에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만 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 힘이 내게 오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힘. 믿습니까? 사랑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뭔 말이죠? 여자는 연약하지만은 근데 어머니는 강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는요, 자기가 낳았던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목숨까지도 내어놔요. 그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은 강한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면, 우리 함께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 어떤 환난도 공고함도 핍박도 가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봐봐요.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누군가 자기에게 우리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 말만 들어도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나왔는데 예배드려 오실 때 여러분들 이 다윗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나올 때 정말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벅찬 감격과 이 기쁨 가지고 나왔다면 정말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저 이슬람권 같은 거는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립니다. 북한은 어떤지 아십니까? 북한도 지금도 지하 교회가 있는데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막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몰래 예배 드렸는데 만약 그때 예배 드리다 들게 되면 총살 당하든지 아니면 오지탕에 건가요 끌려가가지고 평생 동안 거기서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주일이 되면 아이고 또 주일이네. 그래가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그냥 인상 찌푸리고 악지로 나와.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있을까 봐 가정 화평을 위해서 마지못해 가지고 나온 신분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무슨 유혹하고요 그리고 뭐 직장인이 있고 뭐 바쁘고 해도요 그거 다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는 거는요. 자 우리 함께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궐을 사모하여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몸이 시약할 만큼 뭐요? 내 몸이 시약할 만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공동체라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가는 거야. 자기 혼자만 그냥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거고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한다면 한 번은 블레셋 나라에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나중에 언약궤 돌아오지 않아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다윗은 말입니다. 왕의 채통을 벗어버리고 왕의 채통을 버리고요. 그리고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한 예배자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슨 왕입니까? 무슨 세상 주의가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보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 거는 여호와는 찬송 받으실 만한 합당 부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 찬송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왜 다윗이 그토록 찬양하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님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저는 거룩하시니라. 어디 중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 주여 그랬어요. 찬송 중에 계신 주여. 바로 다윗은 찬송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현장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윗의 큰 힘이 되어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때에 악령이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리면 악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막 잠을 못 잘 만큼 막 번뇌가 심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의 다윗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 거는,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놀랍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가지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그리고 악령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영감 있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봐봐요. 시작.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놀랍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쁘게 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가장 귀한 제물이 뭐예요? 황소지 않아요. 그때는요 보통 왕이나 부자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산 서민들은요 그걸 못 드립니다. 보통 염소 정도 드리고 마지막 저 하층에 있는 가난한 서민들은요 기껏 들어봤자 밀가루 한 움큼이나 비둘기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소가 얼마나 귀한 제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황소의 제물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얼마 많이 경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소리 드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술이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64절 우리 함께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황소의 제물보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말입니다 7번씩 여호와께 찬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는 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는 찬양을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우리의 가정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듯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모든 흑암의 결박이 끊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사라지고 있어요.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찬양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길을 가다 찬양하고 항상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니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시 뭐 방방거리고 막 아니, 그것이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녔던 사람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피난길에 그 애로움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찬양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배신과 그 아픔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거기 6절 말씀 봐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언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다윗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만났던 환난이 어떤 환난일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 4절 5절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만났던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먼저 4절 말씀 봐봐요. 여기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사망의 줄, 이 죽음의 줄이 자기를 얽어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느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또 하나 보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라고 얘기하냐. 불의의 창수 무슨 말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자기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요, 그런 악의 물결이 그에게 밀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 봐봐요. 여기 보니까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이 뭐예요? 소울, 음부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란 뭔 말이에요? 그것은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살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해답도 안 보여,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을 행한 자들이 위하여 둘러싸여 있고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임하였을 때에 또 죽음의 공포가 자기 엄습해 올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도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를지라도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사람이 두렵고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일 때에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풍랑이 잠잠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으면 우리 성도들은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 반드시 우리가 건진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봐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환난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라고요? 염려만 하고 있으라고요? 그것만큼 믿음이 없어. 환난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리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봐봐요. 6절 상반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요 나의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모세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2절도 그러잖아요. 2절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라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 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세밀하게 아십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오늘 또 나의 기도를 직접 들으신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사정을 깊이 알고 개입하신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강한 것 같지만은요 상상 외로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정말 우린 질기처럼 깨어지기 쉽고 너무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다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물질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힘들고 어렵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세 번째 뭐라고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성찬식 다른 거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얼마 신비로운 성찬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함께 나누는 예시란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이 놀랍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신비한 연합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함께 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힘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떡과 잔만 마시라고요. 진정 예수 우리 안에 계신 확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반드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